안녕하세요. 유신 목사입니다. 완연한 봄 계절이 왔는데요. 어떻게 지나시는지요? 우리가 옛말에 좋은 얘기도 3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자주 듣는 말을 우리는 잔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잔소리가 나에게 보약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자라면서 반항기가 한참 있을 때는 특별히 엄마 잔소리 진짜 듣기 싫고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큰 소리 치고 문 탁 닫고 나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이제 어르신이 다 안 계신 소위 말하는 고아가 돼버리면은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참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크면서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듣는 잔소리가 귀가 아프도록 듣긴 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오늘의 나를 만들어 온 이야기의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듣는 것, 반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피겨 여왕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의 그 피나는 노력. 나는 정말 근육이 째지는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지만 나는 연습한다. 그리고 연습을 하되 물이 99도까지도 안 끓지만 100도가 돼야 끓는 것처럼 나는 안 되는 것을 되는 데까지 하는 연습이다. 그 감독님도 김연아를 연습벌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있죠. 농구의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연습이 내 생애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숙달을 된다고 하는 거 연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부도 중국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을 공부, 쿵푸라고 말하는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공부한다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이 봄에 나른해지기 쉽고 졸리기 쉽지만 우리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반복하는 건 뭘까요? 그건 복습한다 그러죠. 여러분 공 강의가 있다든지 휴강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도서관 가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런 짜투리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노트 한번 둘러보고 책도 한번 둘러보고 복습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복습하고 또 보고 본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나중에 애프터 동서 나중에 보면 대학에서 뭔가 난 배웠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복해서 학습하고 연습하고 복습해보지 않았다면 난 대학에서 뭐 배웠나? 그렇게 후회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부지런히 복습, 연습, 반복을 생활화해서 여러분들의 기초 실력을 다져가는 이런 봄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 다시 찾아오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 동서하구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습과 연습이 몸에 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의 셀프 브랜드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서 미래를 개척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윤정일 목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름다운 감동을 전해주는 크리스천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주인공은 아름다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션과 정혜영 부부를 소개합니다. 션과 정혜영 부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예인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이 션과 정혜영은 자신있게 자신들이 크리스천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요,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참된 부부로서의 삶의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결혼할 때부터 아주 검소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서부터 10,000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 기부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션과 정혜영은 컴패션이라는 국제 어린이 기구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아이들 4명과 션과 정혜영 씨 이렇게 6명이 각각의 이름으로 6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 5월에 션은 그 가족이 후원하고 있는 6명의 필리핀 아이들을 보기 위해 필리핀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 3개월 전에 필리핀에서 클라리제라는 아이가 션과 정혜영 씨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글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I love mommy, 정혜영. 이 글을 읽은 정혜영 씨는 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제가 대신 필리핀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정혜영 씨가 션을 대신해서 이 6명의 아이를 보러 필리핀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6명의 아이를 보았는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클라리제라는 그 아이의 집은 물 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밧줄로 잡아서 그 물 위를 지나쳐야지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클라리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게도 꿈과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라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정혜영 씨는 내가 이렇게 후원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 45,000원에 한 아이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요, 정혜영 씨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컴패션이라는 국제 어린이 단체를 통해서 100명의 어린이를 더 후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한국 아이들을 100명을 또 품게 되고요. 그리고 푸른 나무 재단을 통한 북한의 아이들 100명을 후원하게 됩니다. 총 400명의 아이들을 품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정혜영 씨의 자녀들 4명을 포함해서 전체 404명의 어린이들을 품은 아빠이자 엄마가 된 션과 정혜영 씨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는 그런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션과 정혜영 씨 부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감동을 주는 이들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힘을 내요
당신에게